반갑습니다. 말씀 요리사 봉셰프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은혜 요리 많이 드시면서 생활해 보셨나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주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셔서 한 주간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재료를 가지고 증인이라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증인 요리 좀 드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크게 하기로 했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증인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도, 또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쫓고 또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끝부분에도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증인? 요즘 매스컴에서 증인 많이들 나오잖아요. 증인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어떤 사건의 진상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증언하는 것,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세상의 권세나 어떤 영광 혹은 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어떤 제자들은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결같이 외치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증언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와 이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이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본문에서 정작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인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인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게르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언가 좀 살펴보니까요,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부활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죽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는 네크로스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뭐냐?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난 받으셨다라는 헬라어 파스코라는 단어도 돌아가시어 시신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주님의 부활을 단지 어떤 상징적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무덤 속 시신의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 삶이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들이 써내려갔던 사도행전 28장 이어서 사도행전 29장, 영어로 액츠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액츠 29장을 써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이 사도행전 28장에 멈춰져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사도들의 행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삶 가운데 써내려가야 된다.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히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가 속한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변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그 인식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 현재의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한 지 20여 년도 지났습니다. 저희들 성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징들이 나타나요. 욕심들이 없어요. 내가 곧 주님 만날 건데 무슨 욕심과 욕망 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이제 내 사명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이소민 자매 좀 젊은 나이에 주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 참 많이 이렇게
외모로 볼 때는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모습을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소민자매에게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일주일 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막 살 수 있을까요?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곧 주님 앞에 갈 것이니까 이왕이면 좀 막혔던 인간관계도 좀 풀어보고 여러 가지 좀 하루하루를 더 오히려 준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터키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뜻은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터키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석회봉 위에 건설된 고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 히에라폴리스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관광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잘 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겠어요. 막 신비스러운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신성한 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 도시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죽은 뒤에는 이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묻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참 너무나도 의미 있는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나도 내가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네가 내일 내가 같을 수 있겠어.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참 큰 항공기 사고로 참사를 온 나라가 또 아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 죽음의 날과 시간은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그 시각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가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오늘이라도 내 본향의 집에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막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늘 나는 언제든 내 본향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주님이 날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오늘 밤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날, 그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날에 그렇게 욕심내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욕망의 늪에 빠져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그렇게 쌓아놨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주님이 주신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 그 새날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정말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마음판에 인식하시고 새겨놓으시고, 오늘도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큰 부담감으로 갖지 마세요. 어떤 것입니까?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주신 새날을,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게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인내하며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 좀 더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이, 좀 더 기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 주님이 내일 부르시든 모레 부르시든 10년 후에 부르시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믿는 증인으로서 나는 하루하루 그 증인에 대한 표현을 사람들에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섬김이고 사랑이고 인내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땅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끝의 삶.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땅끝의 삶은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정말 땅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바로 땅끝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땅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큰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끝이란 어딘가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나의 땅끝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임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땅끝의 사명, 땅끝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데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럼 또 제자리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섬기는 교회일 수 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내가 처한 그 사회 환경 안에서 그곳이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 사업장에서도 내가 이 처한 어느 곳에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보여줘야 할 본을 보일 때 바로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네가 바로 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땅끝이다, 내 땅끝이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 할 건 2번 하면 그것도 증인의 삶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가족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은이하고 이제 하민이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역대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육볶음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봤더니 냉장고에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했던 뭐 이렇게 오뎅 볶은 것도 있고 일단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뭐 백종원 것도 보고 어남 선생님 것도 보는데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진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별거 있겠어. 뭐 그래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뭐 배즙도 하나 넣고 뭐 고기도 이제 뭐 있던 거 넣고 뭐 파도 쓸어 넣고 막 그런데 봤더니 또 뭐 오뎅도 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길래 이것도 넣고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역대급 요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똑같이 만들 자신은 없어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음 끼는 똑같은 걸 주면 이조호는요 똑같은 요리를 똑같이 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다가 그래 그 사모님은 또 우동을 좀 이렇게 볶음을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동 사리를 끓여가지고 고기다 넣었더니 그럼 뭐야 이름이 바뀌잖아요. 제육 우동 볶음이 되잖아요. 딱 어제 줬더니 이야 또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막. 요즘 저를 좀 새롭게 보는 눈빛이 있어요. 예, 저는 이것도 그래 아빠가 뭔가 계속 시도하는구나. 저는 이것도 소소하게 보자면 또 하나의 그래 아빠는 뭐 아빠니까 남자니까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주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소소한 거지만 정말 이렇게 조그만 변화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갑자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하정사님한테 보냈고 하정사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수도요금이 73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거 순간 우리 지금 영하 5도만 내려가도 막 3층, 2층 막 늘 히터 틀어놓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늘 물도 틀어놓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달에 10,000얼마 나오는 수도요금이 70몇만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디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서울 건물주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꽃집 그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은 이제 그 딸이 꽃집에 나오고 있으니까 딸이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걸 무조건 장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어디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이 건물 전체의 수도 요금이 그렇게 70몇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다시 또 연락하고 꽃집 사장님한테도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업자를 부르고 업자가 와서 이제 편의점 건물 뒤편에 갔더니 이제 수도 계량기를 살펴보고 근데 또 수도 계량기 옆에 편의점 그 물건들을 뭐 잔뜩 싸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업자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우린 공사 못 한다. 막 이렇게 또 이제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막 그저께 어제 계속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화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편의점 가가지고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이게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요 짐을 좀 채워놓으셔야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했더니 얘기 들었다고.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치우기로 했다고.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물을 써야 돼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제도 가가지고 또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치우고 공사했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락을 좀 한 통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연락은 없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 이왕이면 벌어진 일인데 그거 갖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얼굴 붉히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날씨 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실장님께서 되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돌아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주어진 맡은 사명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러는 모든 삶들이 다 뭐예요?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끝이 어디냐?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땅끝임을 좀 인지하고 그 땅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요리가 어렵지 않지요? 예? 쉽잖아요. 예.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쉽게 양념을 쳐서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셰프만큼의 유명한 셰프의 맛은 안 할지 몰라도 이게 대충 넣어가지고 이렇게 씩 했더니 제가 먹어도 먹을만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해보세요.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집에서 제육볶음 한번 해보세요. 고추장 한 2스푼 넣고 그냥 간장 2스푼 넣고 설탕 2스푼 넣고 그냥 파 좀 넣고 그냥 마늘 넣고 그냥 씩 물 좀 넣고 해가지고 샥 하면 제육볶음 대충 맛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고 조금씩 더 노력해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땅끝 내가 서 있는 그 땅끝에서 그래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그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삶의 현장을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든 간에 평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소제목을 정하면서 갑자기 이용일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신방 갔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벌써 결혼 생활이 20몇 년 됐잖아요. 근데 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화를 안 했는지. 내가 말해봤자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표정은 좋진 않을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더 불씨가 돼서 확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으니까 이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이 입이 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평화를 못 이루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그 원인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싫은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막.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막 이제 표정이 또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걸 못 견디겠으니까 자꾸만 말을 퉁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평화를 일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삶의 현장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잠깐만 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잠깐만 더 평화를 이루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좀 더 이해하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뭐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한 대 딱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으면 좀 더 짜증 안 낼 수 있었을 텐데. 화를 안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또 그거를 지혜롭게 잘 되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텐데, 기도하기보다는 내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하고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그럼 더 싸움이 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어쨌든 내가 속한 곳을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지만 그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문장이라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또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묵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내가 속한 곳에서 증인의 삶을 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증인의 삶을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증인의 삶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입니다. 오늘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한번 또 증인의 삶을 살아내보라고 주님이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쓰러졌고 넘어졌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셨을 때, 어제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오늘은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나에게 다시 또 세컨 찬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이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한 빙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죽음을 인식하고 살기에 주님이 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땅끝의 삶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의 삶은 바로 내 가정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불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뭔가 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성령의 모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우리 증인이었습니다.